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이 집중 훈련에 필요한 이유들을 깨닫게 하시고 또 각자 개인 미션과 또 교회의 미션과 시대의 미션이 깨달아지고 확인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 덕분에 LA와 캐나다 집회를 잘 마치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목사님이 서울 지역으로 또 이렇게 중요한 시간표로 인도받으시는 그런 시간표에 제가 또 이 자리에 서게 돼서 참 개인적으로 참 감사하지만은 부담이 굉장히 많이 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드렸던 그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또 제가 하는 이런 포럼들이 저는 또 평신도로서 지금까지 인도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어떻게 개인에게 성취되어지는가 하는 것들에 대한 조금 포럼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 집중훈련, 우리가 집중훈련 시대에 집중훈련을 당연히 하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겠지만은 당연한 것보다도 왜 이 집중훈련을 해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발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LA와 또 캐나다 현장을 이렇게 가서 보면서 지금 본부와 이게 그 해외 현장이라는 게 이 거리상으로도 많이 멀어져 있지만은 사실은 이런 메시지와 이 메시지의 흐름이 잘 전달 안 되어진다는 게 사실은 좀 안타까운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집중 훈련을 이렇게 다 이렇게 해요. 하는데 왜 집중 훈련을 해야 되는지 바르게 그 이유가 깨달아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집중은 뭔가 이렇게 조금 다른 어떤 부분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라는 걸 제가 이렇게 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우리 교회가 4월 달에 동문 수련회를 마치고 나면 5월 달에 목사님이 이제 집중 신학원을 저희 교회에서 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이제 신학원을 당연히 뭐 코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집중하는 것보다도 진짜 전 성도가 왜 신학원에 이 집중 신학원을 우리가 듣고 진짜 집중해야 될 이유가 깨달아져야 사실 개인에게 응답이 오고 교회가 응답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집중 훈련을 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서론에 말씀하신 것이 성도들에게 있는 지금 문제가 뭐냐, 진짜 문제가 뭐냐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셨거든요. 성도들 어떻게 보면 개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고 또 이게 내면의 문제라는 거. 이 내면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또 이 내면의 문제를 개인이 모르고 있을 수도 있어요. 본인 개인이. 그렇기 때문에 진짜 문제를 바르게 알지 못할 때는 그 개인이 갈등을 할 수밖에 없고 힘들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개인이 힘들기 때문에 그 개인들이 섬기는 교회를 왔을 때 교회는 여러 가지 어떤 사람들과 또 여러 가지 어떤 시간표 속에서 각자 다른 모습으로 은혜 받기 위해서 오는 곳이지만은 이 교회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때는 갈등이라는 걸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내면에서 와지는 영적인 문제에서 와지는 그런 문제라는 인식이 안 돼 있으면은 교회 와서 어려움을 당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갈등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들이 우리 개인에게 발견돼야 되고 교회 갈등을 할 수밖에 없지만은 결국은 교회라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정체성이 깨달아지지 않은 상태에서는요 교회에서 하는 모든 시간표 속에서 일이나 그런 부분들이 그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담으로 보이지 하나님의 은혜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사실보다는 이게 뭔가 마음에서부터요 이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들을 잘 압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결국은 현장의 문제로 떼어서 우리 삶이 되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개인이 힘들고 또 교회에서 은혜 받지 못하면 현장에 우리 삶 속에서는요 당연히 영적인 어떤 축복보다는 이 육신적인 어떤 삶을 따라가고 그 인도를 받기 때문에 영적인 힘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의 삶은요 결국 실패라기보다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이유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지금 세계 교회와 또 한국 교회에 어떻게 보면 이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개인화시키지 못한 부분들이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의 문제로 드러나는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미자립 교회가 나올 수밖에 없고 또 미자립을 통해서 렘넌트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계속 반복되어지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또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 속에서 왜 집중이라는 것들을 새로 만들어낸 그 훈련의 코스가 아니거든요. 한 사람이 어떻게 보면 집중되어질 때 일어나는 그 역사가 성경에 기록돼 있어요. 그리고 그 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을 만났을 때 집중했는데 일어나는 일들이 사도행전에 기록돼 있습니다. 몇몇이 모여서 그 시대 로마라는 복음화의 시간표에 그 사람들이 쓰임 받았던 것들이 사도행전에 기록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다락방 전도운동이 성경적인 전도가 맞다면은 이 집중을 통해서 당연히 저와 우리 교회와 또 우리 단체를 통해서 이 일이 지금 일어나야 되고 당연한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봤을 때에 진짜 개인이 답을 가지고 있는가? 어떻게 보면 개인이 답을 누리는데 어디에서부터 이 과거에 답을 누려야 되느냐 했을 때는 과거거든요. 과거는 우리가 살아온 어떻게 보면은 지난 날이고 또 돌이킬 수 없는 부분이지만 굉장히 많은 것들을 찾아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과거 속에 있습니다. 과거를 우리가 그냥 무시하거나 지나온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포기를 해버리면요 메시지가 우리에게 들려지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이 희미할 수밖에 없는 게 이 과거를 우리가 제대로 못 누리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문제를요 틀리게 알고 있거든요. 저도 진짜 문제를 알지 못할 때는요 지금 있는 상황, 현실이라는 것과 이 상황들 속에서 늘 불신앙을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불신자 때도 그렇고 또 지금 구원받고 나서 그래도 한 15년 정도 지났잖아요. 그런 삶을 살면서 느낀 게 뭐냐면요. 좋은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잠시 그렇지만은 끊임없이 우리에게는 문제라는 게 있을 수밖에 없고 문제 속에서 어떻게 보면 답이 없어서 무너졌고 이제는 문제 속에서 답을 찾아서 누릴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바뀌어졌을 뿐이지 이 현실이라는 건 항상 좋아지는 적이 별로 없더라고요. 늘 문제가 있고 이 문제가 끝나고 나면 또 그 다음 문제가 오고 그게 인생이고 삶이라는 걸 이제 좀 알겠더라고요. 한 50년 살아보니까 아 인생은 문제투성이구나 그걸 좀 알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에게 진짜 문제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저런 문제를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들이 발견돼야 될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이 문제 속에서 복음을 못 누리고 또 복음을 이해 못하고 있으면은 이 진짜 문제는 이해가 안 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은 우리에게 진짜 문제는 영적 문제잖아요. 우리 강단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또 이 부분을 얘기하는 부분은요. 누구에게나 다 있고 모든 사람에게 와 있는 이 문제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 우리가 다른 현장을 가보거나 사람을 만나고 또 해외 현장에 가서 이렇게 사람들과 대화하거나 이렇게 들어보면은요. 거의 대부분 이 부분 잘 이해 못하고 있습니다. 아는데 드러나는 부분에 있어서 이 영적 문제만 이해하고 있지 보이지 않고 또 숨겨져 있고 근본적인 부분에 있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개인 내면의 어떤 문제는요 드러날 때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드러나지 내면 속에서는요 끊임없는 갈등이 계속 올 수밖에 없어요. 환경을 바꾸고 사람을 바꾸고 또 혹은 내 체질을 바꾼다 해도 이 내면의 문제는 계속되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왜 내가 그럴까? 성격 탓이 아니잖아요. 내가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게 영적 문제에서 와졌다는 게 이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영적 문제가 근본 문제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모든 문제의 근원이고 근본이 되는 겁니다. 지금 내게 경제 문제가 있고 또 인간관계 문제가 있고 또 질병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드러났지만은 이게 영적 문제에서 와졌고 이게 근본 문제라는 사실이 깨달아져야 돼요. 그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뿌리가 불신앙이라는 사실을 발견해야 됩니다. 이 영적 문제가 결국은 불신앙이고
배후에 사단이 역사하고,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2절에 사단이라는 존재가 이 땅에 출현한 부분들을 기록해 놨는데요. 이게 영원전의 문제라고 얘기하는 문제가, 이 영원전이라고 하는 얘기가 이게 맞는 게, 어떻게 보면 사단이 있었으므로 인간이 불신앙하게 되고 결국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되어졌잖아요. 사단이 없었으면은 이 불신앙도,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먹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분명히 사단은 있었고 존재했고, 최초의 인간이 먹지 말아야 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도록 이렇게 손을 뻑 뻗어서 먹은 거는 인간이지만은요, 먹을 수밖에 없도록 했던 거는 사단이에요. 그래서 죄는 제가 봤을 때는 똑같다고 봐요. 사단이나 인간이나. 근데 하나님은 사단이 아니고 인간에게 복음을 주셨다는 게,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 전에 우리가 이걸 깨달아 알기 전까지는 이 존재에 대해서 우리는 부인한다기보다는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내 생각이고 어떻게 보면 이 현실이고, 모든 것들이 그냥 눈에 보이는 부분의 평가와 판단을 하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존재가 배후에 역사한다는 사실을 잘 모르니까 진짜 문제를 사단은 볼 수 없도록 하고, 그 어떻게 보면 내 개인에게 내면적인 문제가 보이지 않도록 하면서 결국은 영적 문제에 빠지도록, 반복적이고 주기적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도록 그 삶과 체질을 묶어버린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 뿌리가, 이 불신앙 뿌리가 신앙으로 바뀌어지지 않는 다음에는 문제는 계속해서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와서 우리가 불편하고 갈등이 오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문제의 근원일 수도 있다는 사실이 저는 깨달아지더라고요. 문제를 만들어요. 없는 것도. 왜? 틀린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 주신 응답인데 그걸 문제로 생각하니까 자꾸 어떻게 보면은 응답과 불신앙의 어떤 차이를 모르니까 반복적인 주기적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캐나다를 갔는데 그 캐나다의 그 나무들이요, 우리나라 이 크기하고 완전 달라요. 한 몇 배가 더 큰 나무들이잖아요. 그 캐나다에 왜 그 단풍 질 때 나무들 이렇게 한 번씩 그림으로나 영상으로 보셨습니까? 굉장히 굵고 튼튼한 나무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 뿌리가 약한 거예요. 그 나무들이 어마어마하게 자랐는데, 왜? 환경이 너무 좋아요. 막 우리처럼 사계절이 뚜렷한 부분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비가 막 이렇게 소나기로 오는 그 나라도 아니고, 막 이렇게 태풍이 오는 나라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무들이 뿌리 내려야 될 이유가 없어. 근데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몇 년 전에요, 강풍이 불었대요. 태풍도 아니고. 근데 그 나무들이 다 쓰러진 거예요. 쓰러졌는데 뿌리가 그렇게 깊지가 않은 거예요. 그 위로 자라는 것보다.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이 그 얘기를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 듣는데, 그래, 우리가 뭔가 응답과 증거와, 예를 들어서 그것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결과라고 보고 그게 열매라고 본다면은 뭐 그런 열매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뭐 문제 없이 잘 살아지는 사람도 뭐 간혹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뿌리가 약하고요, 결국은 복음이라는 데 깊이 뿌리가 안 내려지면은 조금만 문제 오면요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그 근원적인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 배경적인 이 문제들이요, 그 개인에게 시간표 속에서 하나하나 어떻게 보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라. 우리 그 자매가 금요일 날 메시지 듣고 금요 예배 드리고 지금까지 지금 미션홈에 안 들어왔거든요. 금요 예배 때 목사님이 한 자매를 두고 어떻게 보면은 문제가 아닌 것을 또 문제로 보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진짜 문제가 뭔가 하는 것들을 목사님 통해서 메시지를 주셨는데, 제가 캐나다 갔다 와서 보니까 영적 상태가 별로 좀 안 좋아요. 그래서 또 어떤 본인이 제일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좀 있었더라고. 그래서 메시지를 좀 줬어요, 제 나름대로. 근데 또 목사님이 그 자매에게 그런 메시지를 또 하시더라고. 근데 그 자매가 지금 연락도 없이, 연락해도 받지도 않고 지금 한 3일째 지금 안 들어오고 있는데, 본인 생각은 어떻게 그거 할지 모르겠지만요, 전 기도하고 있거든요. 진짜 우리가 이 복음을 듣기 전 우리 과거 속에서 복음 없어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에게 맞았던 그 문제를 진짜 아는 사람이라면은 저는 지금 있는 문제 속에서 그걸 넘어설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게 영적 문제고 근본으로 깨달아지지 않으면은 어떻게 보면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겠어요. 내가 미션홈을 들어왔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은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또 내가 어떤 자기 마음을 몰라주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 자꾸 이제 생각이 나겠죠. 근데 그 자매가 돌아오든 아니면 뭐 떠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 깨달아지지 않고서는요 계속해서 사단에게 잡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옆에서 같이 있는 사람들은 알거든요. 틀린 생각과 그 틀린 생각이 맞다라는 확신으로 계속해서 자기의 삶이 틀린 인도를 받다 보니까 진짜 창세기 11장까지 가버렸어요. 아무나 갈 수 없는 그 현장까지 갔는데도 그게 본인에게 그 삶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 삶이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과정이 있었고 그 뿌리가 있었는데 각인이 있었는데 그거를 체질 문제로 봐버리면은 그 직업은 바꿀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근데 그 직업이 바뀐다고 해서 그 사람의 뿌리가 바뀌고 각인이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그 하나님이 내가 볼 때는 그 자매에게 이 부분에 있어서 답을 내기를 원하는 하나님 시간표 속에 이런 시간표가 온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요 한 개인이 개인화되어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이 부분의 시간표를 거친다고 봐요. 특히 제자에게는. 제자가 아니라면 그냥 넘어갈 수 있고 뭐 크게 무리가 안 될 수도 있지만은 제자라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냥 그렇게 두진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저기 망하면 망해뿌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제 인생의 최고의 메시지라고 생각하는데 제 메시지를 제가 이제 간증을 하러 다니면서 그 얘기를 하잖아요. 어느 그 저기 본부의 훈련 부장님으로 계시는 장로님이 저한테 무슨 일 때문에 이제 연락이 왔는데 저는 그분 전화번호를 모르니까 카톡에 없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제 카톡으로 연락을 왔어요. 근데 그 카톡에 그분의 영적 상태에 이렇게 글로 적어놓은 그게 있잖아요.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망하면 망해뿌라 이래 적혀 있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훈련 담당이니까 제가 이제 간증하는 걸 몇 번 이렇게 들으셨어요. 들었는데 그 말이 뭐 담겼는지 그렇게 딱 적어놨는데 제가 보고 웃었어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진짜 이게 아는 사람이 또 보여지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지금 반복적이고 주기적인 그 부분으로 뭔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가 따로 있고 보지 못하는 부분들을 만약에 건드릴 때는요 메스를 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그 사람이요 자기 속에 웅크리고 있던 이게 탈출을 할 수가 없어. 자기한테 묶여가지고 결국은 그 스스로 복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스스로 자기 인생에 답이 없음을요 고백하고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자포자기하고 이제 사단이 좋아하는 그런 상태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 미션이요 그냥 나는 이런 사람이고 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셨고 또 내가 이거 하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좋다 이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내 과거 속에서 이 답이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답이 나와야 개인 미션이 찾아진다고 생각해요. 제가 어릴 때 상처가 굉장히 많았었던 사람이잖아요. 그 상처가 있다 보니까 틀린 생각은 당연히 할 수밖에 없고 그 심령에는 황폐한 심령이 될 수밖에 없고 상한 감정에 저는 분노에 막 폭력에 여러 가지 어떤 형태의 영적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안 되는 게 인간관계였거든요. 그게 제일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업을 하니까 인간관계는 더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안 되어지니까 왜 안 될까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 안 되지? 나는 잘해주고 나는 그거 한다고 생각하는데 배려한다고 생각하는데 상대방 입장에서는 전혀 어떻게 보면 그렇게 느낄 수 없을 만큼 힘들었던 거예요. 그 개인들도 뭐 영적 문제가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반복적으로 인간관계가 무너지다 보니까 결국 저 혼자밖에 안 남더라고요. 근데 제가 복음 안에서 제 자신이 이 인간관계가 안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숨은 문제를 찾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 배경 속에 이 마음과 생각이라는 게 정신 문제잖아요. 이 속의 배경이 강원 가정 배경이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어릴 때부터 성장 배경 속에 있었던 이 문제가 결국은 인간관계 안 되어지는 걸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들을 제가 이렇게 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복음이 조금 영적인 문제가 이해되어지고 복음이라는 게 내가 이 복음 아니면 안 되는 인생이구나 고백되어질 때는요. 제게 어떤 미션이 회복되어지냐면 과거 속에서 찾은 겁니다. 가장 힘들었던 그 인간관계 안 되어지는 문제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 사역자로
저를요 세우시는 걸 봤거든요.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제 의지가 아니고 제가 영적 상태가 바뀌어지는 만큼 하나님이 뭘 축복하셨냐면요, 만남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제가 매번 이렇게 확인을 했거든요. 전에는 만남이 소중한 줄 몰랐고 만남이 축복인 줄 몰랐어요. 그래서 그 만남이 내게 유익이 되냐 안 되냐 그 부분으로 인도를 받았지, 그 사람에 대한 가치와 그 사람의 어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미션 이런 것들이 내게 별로 중요하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한테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사람한테 제일 많이 관심이 가요. 그리고 미션 훈련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이런저런 사람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어떻게 보면 본인이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 이 과거 속에서 그 개인에게 이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어지고 그 속에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제 사역이라는 사실들을 깨닫고 인도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미션홈을 운영하고 있는데 하면서 지금 자매들이 새롭게 이제 몇 명이 이렇게 들어왔잖아요. 근데 거의 대부분 한 가지 일이나 그 직장 현장 속에서 지속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이제 미션홈 훈련까지 받는단 말이에요. 교회도 갈급한 사람들이 오지만 미션홈에 들어올 때는요, 뭔가 그래도 갈급하단 말이에요. 그런 갈급함을 가지고 와서 뭔가 회복되어지길 바라는 그런, 그게 뭐 틀리다기보다는 그런 당연한 동기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조금 이 부분을 저한테 발견하고 나서 한 개인을 이렇게 볼 때 진짜 문제가 뭐냐, 그리고 본인이 생각하는 그 문제는 그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깨달아 알기 위해서 이제 개인에게 있는 그 미션을 찾기 위해서 제가 이제 사역을 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한 가지 일을 집중할 수 없고 어떻게 보면 집착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를 바꿔주는 게 저한테는 이제 시작인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계속 이 메시지를 듣고 훈련받고 하는 거는 기본이고, 그래서 제가 한 렘넌트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본인은 다른 일을 하고 싶고 뭔가 그게 자기한테 맞는지 확인을 빨리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 기능이. 근데 다른 일을 하라고 했어요. 전혀 상관없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르바이트지 그냥. 근데 그 아르바이트를 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편안한 상태에서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 어렵고 힘들고 뭔가 한계를 만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사실은 나를 발견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예요. 그래서 미션 훈련 받는 사람들은 편안하게 그냥 안락하게 뭔가 문제 없이 그렇게 미션홈을 생각하면 그건 훈련이 안 돼요. 그래서 세상으로 좀 보내봤어요. 현장으로. 그랬더니 처음에는 막 못 견디더라고요. 본인도 힘들고 같이 있는 불신자도 힘든 거라. 그러니까 자꾸 이제 쫓겨나는 거죠. 빵집에 갔다가 일주일 만에 쫓겨나고, 그 다음에 한의원 갔다가 막 약재 썰이는데 제대로 못 해가지고 또 쫓겨나고, 고기 굽는 데 가가지고 막 일 빨리 못하니까 또 쫓겨나고, 계속해서 그 문제가 반복되어지는 것처럼 보였지만요, 지금 1년 한 6개월 이상 장기 근무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바꿔놨어요. 그게 왜 훈련이 되냐, 그 속에서요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문제가 뭐냐 하는 것들을 깨달아 알기 위해서는요, 자기가 생각하지 못한 그런 환경 속에, 그런 현장 속에 들어가 봐야 알아요. 우리가 당장 거기서 그 현장을 바꿀 수 있는 힘은 없다 할지라도 내 개인이 진짜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발견할 수 있는, 그리고 내 과거 속에서 왜 나는 힘들고 어렵다고, 구원을 받은 지금도 내가 왜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지를 깨달아야 돼. 이게 안 되어진, 개인화가 안 되어진 상태에서 교회 중직을 맡고 또 어떤 사역을 하고 뭔가 많은 일들이 맡겨지면은요, 그게 그걸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가지고 있던 한계인데. 그래서 렘넌트들에게는 어릴 때부터 그 부분을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유 없이 이 자기는 가야 될 이유도 분명히 발견되지도 않았는데 제가 어떨 때는 현장을 보내거든요. 한 렘넌트한테, 중고 미션홈에 있는 렘넌트가 졸업을 했는데 집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생각이, 마음이, 그 배경이 나는 안 돼, 안 될 거야. 그런 상황에서 메시지는 다락방 메시지를 따라다니고 듣고 해요. 근데
혼자 있을 때는 힘이 없으니까 집에 있으면요 잠밖에 안 자는 거라. 침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집에 밖에를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매한테 제가 우리 동네에 잘 나가는 그 빵집이 있어요. 장사 잘 되는 빵장수라고. 거기서 이제 2군데 매장을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한 군데 제가 이력서 내가지고 가서 일하라 그랬어요. 본인은 할 수 없이, 왜냐하면 네가 그것도 못할 때는 미션홈 훈련 받을 필요 없다 이래가지고 제가 미션홈을 나가도록 해라 이랬더니 할 수 없이 이제 갔어요. 지금은 할 수 없이 갔겠죠. 근데 그냥 바쁜 게 아니고 진짜 바쁘대요. 거기가 막 이 빵을 계속 구워내야 되고 손님들 계속 오니까 포장해야 되고 막. 근데 자기도 모르게 굳어져 있는 이 정신 문제, 그 체질 이런 것들이 뭔가 육신으로 바쁘면서 뭔가 생각할 틈도 없이 막 자기가 막 굴러가는 그 상태에서 사실은 이게 영적인 치유는 아니지만은 이 생각이 조금 바뀔 수 있는 부분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상태를 모르는 사람은요, 자기가 자기 상태를 모르는 사람은 그냥 편안한 쪽 그게 복음을 누린다고 착각하거든요. 근데 진짜 복음을 누리려면은 복음이 필요한 이유가 깨달아져야 되고 육신적이든 영적이든 갈급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 갈급함이 없는 사람은 복음을 들어도요 희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적당히 그냥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거는 알지만은 진짜 이 구원이 어떤 구원인가 하는 것들을 날마다 새롭게 깨달아질 수 있고 날마다 그 속에서 근원적인 감사가 회복되어질 수 있는 상태로는 바뀌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개인이 과거 속에서 상처가 아니고 그 상처에 어떻게 보면 역사하는 사단의 역사와 그 상처를 통해서 사단은 계속 어떻게 보면 불신앙의 뿌리, 뭘 봐도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응답을 봐도 불신앙으로 바꿔서 볼 수밖에 없는 그 상태를 하나님 보게 하시면서 내가 어디서 구원받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내 과거 속에서 준비하신 것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게요 깨달아져야 나의 미션이 찾아지는 거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게 있거든요. 나의 미션이 있어요. 개인 미션. 그 미션이 직업을 말하고 이 현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한 랩런트를 딱 보면요 아주 눈치도 빠르고 재발라요. 그런데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은 그 가문의 영적 문제와 그 배경 속에서 뭔가 눌려 있고 그걸 올바르게 본인이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자기도 모르게 막 이게 뭔가 영적 문제로 올라오는 주기적이고 반복적인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자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 가문이 좀 보이나? 그리고 부모님 좀 보이나? 그러면 지금 네 삶이 이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당연한 결과가 보이냐? 그런 얘기들을 좀 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이 보여진다면, 보여지고 본인이 거기서 진짜 회복되어진 역사가 일어난다면은 그 자매가 가지고 있는 그 장점이 있거든요. 그걸 하나님이 쓸 수밖에 없는 거라.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있는 부분이요. 뭐 기능인을 만든다, 뭐 어떻게 산업인을 만든다 이런 계획이 아니라 그건 결과로 드러나는 거고 어떻게 보면 한 분야에 진짜 집중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 그 모델을 보이고 싶은 욕심이 좀 생기더라고요. 왜? 조금만 인도받으면은요 그걸 할 수 있는 자질을 하나님이 이 과거 속에서 다 묻혀 본인은 이게 하나님 주권으로 과거가 또 가정이 배경이 인정 안 되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못 보지만요 제가 볼 때는 보여지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마찬가지거든요. 본인은 불신앙 가운데 뭐 지금 완전 뭐 사단에게 어떻게 보면 속고 있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있는데 본인이 그걸 놓치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이렇게 안타깝더라고요. 그것도 하나님 시간표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속에서 이 창세기 3장, 창세기 1장 이 오래된 이 사단의 역사와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근본 해답인 여자의 우선을 주셨다는 사실들을 진짜 개인이 깨달아야 돼요. 그냥 이게 복음의 말씀이 아니고 이게 생명의 말씀으로. 여자의 우선. 인간이 구원받는데 다른 어떤 자기의 노력과 열심과 종교와 우상으로 안 되어지잖아요. 사단이 개입한 문제가 맞고 이 사단의 역사가 맞다면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은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하고 이게 복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유. 이게 개인에게서 발견되어져야 창세기 3장으로부터 와졌고 6장 11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 문제 속에서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복음을 주신 이게요. 완전 복음이라는 게 깨달아지는 거라. 그래서 어떤 문제 속에서든 우리가 그냥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다.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렇거든요. 그 체험을 하고 있다면은 저는 지금 문제 속에서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길이 보이고 해답이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힘이 없으니까 결국은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지만은 그 말씀이 6일 동안 사는 동안 전혀 개인에게요 기억도 안 날 만큼 그렇게 깜깜해지는 거예요. 제가 그 이번에 캐나다 그 교회를 갔을 때요, 그 교회가 여러 가지 어떤 시간표와 과정을 거쳐서 그 교회가 하나가 섰더라고요. 막 네 교회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교회가 좀 이렇게 하나님 계획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 목회자와 또 그 교회의 그 현장에서 만나진 중직자를 이렇게 딱 보면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축복하는 거, 이 교회를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쨌든 한 사람과의 만남이고 또 목회자의 만남을 하나님 준비하셨다라는 게 확인이 되어졌어요. 근데 저희가 그게 한두 번이 아니고 현장 속 그 세계 현장 속에 갈 때마다 하나님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런 시간표 속에 교회가 보이잖아요. 그럼 그 교회 속에서 목회자와 그 중직자와의 만남이 결국은 이런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는 것들이 보여지는 그런 현장이 있거든요. 그 현장이 그랬어요. 아직까지 뭐 그 분이 우리만큼 훈련을 많이 받거나 뭐 이렇게 메시지가 정리되거나 그 상태는 아니었지만은 이 목사님을 인도하신 것과 또 이 성도님을 인도하셔서 하나님 시간표에 이렇게 절대적으로 만남을 주셨다라는 게 그 교회의 시작이었고 지금 진행이 그렇게 되어지고 있는 것들이 보여지더라고요. 우리 개인이 답을 얻고요. 오늘이라는 이 답을 누리면 어떤 부분이 와지냐면요. 하나님이 주신 이 만남의 축복이요. 보여지고 누려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문제가 있다라는 게 뭐 여러 가지 영적 문제는 다 드러나잖아요. 그렇지만은 복음을 듣는데도 영적 문제가 있다라는 말은 이 만남의 축복을 못 누리는 거거든요. 예. 그게 어떻게 보면 마약이나 알코올이나 이거보다 더 심각한 문제일 수도 있어요. 만남의 축복이라고 얘기했을 때 교회와의 만남인데 여러분들 인생에 그 목회자의 만남 이게 내 인생의 해답이 된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 사람은 분명히 유일성뿐만 아니라 서밋의 자리에 전도 제자로 가는 그 시간표에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이거에 대한 답을 개인이 답을 누리는 만큼 첫 번째 만남의 축복이 뭐냐? 목회자와의 만남입니다. 그 목회자가 진짜 전도와 선교라는 거기에 오직되어지고 올인되어진다. 그분을 우리가 만났다. 그러면 우리 인생은요. 가만히 있으면 된다 이 말은 아니지만은 진짜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이 이렇게 하나님의 시간표로 옮겨지는 것들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그 중에 많은 과정 중에 우리가 뭐 갱신하고 우리의 그릇이 이 갱신을 해야 되는 시간표도 있지만 사실은요. 이게 다거든요. 그리고 목회자는 또 어떻게 보면 사역자고 제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과의 만남이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요. 이 두 만남이 한 지역의 문화를 바꾸고 어떻게 보면 성령이 역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 두 만남 속에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 축복을 교회에서 누려야 되는데 교회라는 이 오늘의 답은 이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요. 아주 어릴 때부터 또 우리 배경 속에서 종교라는 그 배경이 있잖아요. 잘못된 틀린 각인 이런 것들로 통해서 이 목회자의 관계를요. 제대로 응답으로 누릴 수 없도록 하는 개인이 과거에 답이 안 나면 이렇게 됩니다. 가장 축복된 만남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이 만남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제 개인이 이 부분에 있어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요 응답을 누리는 시작이 되어졌다니까요. 제 개인은 힘이 없잖아요. 불신자로 복음 들었는데 제가 뭐 제 스스로 깨달아져서 여기까지 온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 만남 속에서 하나님이 사도행전 2장 6절에 보니까 성령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근본 뿌리를 바꾸는 작업을요. 계속 목사님 통해서 사역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저한테 응답을 주셨어요. 그 제 생각과 지금까지 살아온 그 체질이 틀릴 수밖에 없다라는 걸요.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진짜 문제가 뭔가 하는 것들을 발견하게 하시면서 내 속에 틀리게 각인되어졌고 뿌리 내려졌고 체질화되어진 이 부분들을 하나님 갱신할 수밖에 없도록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은 시간표 속에요, 제가 내 자신을 내려놓는, 포기하는 그런 상태까지 하나님이 몰아가시더라고요. 그 속에서 제가 조금 복음이라는 걸 이해하고 언약이라는 걸 이해하게 됐는데, 하나님이 내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보여지는 그런 시간표가 딱 왔어요. 그게 2장 9절에서 11절이죠. 전도의 문이고 또 하나님의 축복된 만남이었는데, 하나님 현장에서 계속해서 이 복음의 문을 열어 나가시고 사람을 하나님 붙이셨어요. 그전에는 제가 전도하려고 했지, 하나님이 예배하신 사람, 물론 강권적으로 하나님이 만나게 하셔서 복음 듣고 지금까지 같이 오는 제자들도 있지만은, 그 시간표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표하고 조금 다르다는 게, 내가 가만히 있는데 이 복음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 있는 현장에 만남을 주시더라니까요. 그 만남 속에 하나님이 지금까지 들었던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런 응답들을 찾아 누리게 하셨어요. 그냥 내가 듣고 은혜 받는 메시지가 아니라 한 주간 또 현장에서 듣는 그 메시지가 이게 성취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 이게 말씀 성취라는 건가? 분명히 들었던 메시지가 똑같은 상황이 내 있는 현장에 재현되어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했는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해답을 주시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니까 제 스스로 말씀의 맛을 조금 누리게 된다 그럴까? 예배를 강조하고, 요즘 유 목사님이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중요성을 강조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요, 이 말씀의 맛을, 예배의 맛을 본 사람은요, 강조 안 해도 그 자리에 앉아 있게 돼 있습니다. 와지게 돼 있어요. 오라 가라 안 합니다. 근데 그게 힘들다는 말은, 예배 한 시간이 힘들다는 말은 내 인생이 진짜 말씀과 상관없이 6일을 살았고 지금 드려지는 그 예배 속에서도 답이 안 될 거라는 그 틀린 확신 속에 앉아 있으니까 예배가 힘든 겁니다. 이 영적 상태에서 하나님이요, 제자를 딱 갖다 붙이는 거 있죠. 제자는 하나님의 손에 있고 또 우리가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는데, 이런 영적 상태들이 바뀌어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 제자를 갖다 붙인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불신자 속에서 제자 만나고 기존 신자 속에서 이렇게 제자를 만나게 하시고요. 또 다락방 안에서 예비된 제자를 만나는 그런 응답을 하나님 주셨어요. 근데 현장에서 이 응답을 받았지만 사실은요, 제 어떻게 보면은 배경이 바뀌었고, 그 바뀌어진 배경은 교회의 배경이었거든요. 목사님 통해서 메시지 듣고 은혜 받고 그러면서 힘없고, 그게 현장으로 갔을 때에 하나님이 내게 응답을 주셨는데, 진짜 현장에 예비된 제자를 하나님 만나게 하셨어요. 불신자, 기존 신자, 다락방 안에서 하나님은 불신자였던 제게 불신자만 붙인 게 아니라 내가 모르는 현장이 기존 현장이었잖아요. 그 기존 현장에 하나님이 갈급하게 예비된 사람을 만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함께하게 하시고, 또 다락방 이미 구원은 받았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지만은 개인화되어지지 않아서 뭔가 갈급하고 갈등하는 그런 사람을 현장에서 만나게 하셨다니까요. 이런 만남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현장이 변화되어지는 역사를 하나님 경험케 하셨는데, 이게 교회와 오늘의 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개인에게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뭔가 정체되어 있고 막힐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결국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그 해답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 미션홈에도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배경이 있고 체질이 있다 보니까 어떤 한 사람에게 이렇게 일어나는 문제를 해석하는 눈이 좀 다를 수 있잖아요. 근데 거의 대부분 근본적인 부분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보지를 못해요. 근본을 보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불신앙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네 불신앙이다, 그게 끝나는 건 아니지만 왜 이게 불신앙이 될 수밖에 없는지를 이제 또 본인이 알아야 되고 알려줘야 됩니다만은, 근데 이걸 근본 문제로 보지 못할 때는 해답이 그리스도로 안 나옵니다. 경제 문제는 경제로, 건강 문제는 건강으로, 인간관계는 인간관계로 따로 답을 다 줘야 돼요. 근데 그 속에서 어떻게 보면 미션홈이라는 거는 작은 현장이잖아요. 진짜 현장으로 들어갔을 때 어떤 삶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지 미션홈에서 생활하는 거 이렇게 보면 대충 보이거든요. 그래서 미션홈에서 그 개인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 속에서 근본 해답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뭐 다 됐다 이 말은 아니고 저도 지금 훈련 중에 있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제가 이 부분을 경험할 때는요. 중요한 거를 중요하게 볼 수 있는 요 상태가 돼야 돼요. 중요하지 않은 거를 중요하게 봐버리면 답은요. 틀린 답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결국은 이게 다락방이잖아요.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전도의 문을 여시고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제자가 일어나고 현장이 변화되어지는 역사. 요거 다락방이 되어지는 응답들을요. 하나님은 만남을 통해서 우리 개인에게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라는 이 해답은요. 내 개인이 복음을 누리고 그 답을 얻었는데 하나님은 교회의 만남과 그 축복을 누리는데 이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개인과 그 만남을요. 하나님이 현장에서 하나님 시간표 속에 만나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만나고 내가 어떻게 그거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 속에서 제가 교회라는 이 축복이 얼마나 큰가 하냐면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교회 재정을 이렇게 맡게 됐잖아요. 처음엔 저 혼자 했어요. 할 사람도 없었고. 근데 이제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제 3명의 중직자들을 이렇게 따로 이렇게 재정을 맡게 했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가 제가 생각할 때 참 기적인 게 지금 한 번도 어떻게 보면 경제가 어려워 본 적이 없어요. 물론 뭐 큰 건축을 하거나 뭐 일은 없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지금 뮤지컬을 지금 몇 회를 하고 있습니까? 4년째 지금 뮤지컬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참 이 재정이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 불신앙도 하고 염려도 하잖아요. 일을 시작하다 보면은. 근데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들을 보면서 저는 근본 불신앙이 무너지더라고요.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이 참 많이 느껴졌어요. 근데 제가 오늘 이번에 LA 어느 한 교회에서 집회를 하고 그 LA 교회가 이제 우리하고 2년 전에 이렇게 인연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친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교회 장로님 몇 분이 계시는데 재정을 맡고 계셨거든요. 근데 한 분이 굉장히 참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헌신을 많이 하시고 하셨는데 그분이 막 이 불신앙을 하니까 그 교회에 대한 불신앙과 또 본인이 이 헌금한 부분에 있어서요. 그 얘기를 막 하시더래요.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헌금을 했는데요. 나를 이렇게 대접할 수 있냐.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불신앙을 하셨는데 그러면서 재정을 손을 놓게 된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참 어려웠거든요. 지금도 빚이 있고 뭐 어려운 상태지만 근데 그분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그 교회가 경제가 어려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분이 하는 말을 듣고 자기가 하나님이 이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지 않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의 체질이 이 복음보다는 헌신이나 또 자기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체질들을 갖고 있다 보니까 교회 헌신해놓고 불신앙하니까 자기가 헌금한 것에 대해서 막 이렇게 사람들한테 내가 막 이 교회를 어떻게 그거 헌신하고 헌금했는데 그러면서 막 액수까지 얘기하면서 그랬나 봐요. 근데 그분이 재정을 딱 놓고 나서 그때부터 그 교회가요 경제가 축복이 되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 딱 듣는데 참 이 재정이라는 게요 어느 제가 새신자 때 재정을 맡고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기존 교회 오래 다니신 권사님이요 저보고요 재정 그거 잘 맡아야 된대. 그 재정 잘못 맡으면 3, 4대가 어렵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재정이 이거 보통 그게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뭐 저야 뭐 금전출납부 이런 그 적는 거는 훈련이 돼 있었으니까.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은 그냥 저한테 이걸 돈 계산하는 걸 맡기신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영적 문제로 경제라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집착이 되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과거가 있고 또 그런 그 상태가 있는데 하나님이 개인 미션이라는 이 부분에 있어서요. 왜 하나님이 나를 산업인으로 그리고 교회에 재정을 맡게 하셨을까 봤을 때는요. 이 복음 경제 대부분 중직자들이 산업인들이요. 복음 안에서 그 경제의 원리를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 액수인 거라. 통장에 있는 그 숫자가 내 삶이고 내가 살아야 될 규모인 거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보지 못하니까 거기에 묶여버리는 거예요. 그럼 월급이 얼마니까 당장 그 월급대로 사는 줄 아는데 제가 깨달아질 때는요. 제가 지금까지 복음 경제 이거 체험했을 때는 어떤 경제냐면 돈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은 내가 계산할 때는 그 계산대로 그냥 이 계산기로 두드리는 그 계산이 맞아요. 근데 진짜 복음이라는 것 안에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속에 내 경제가 들어갔을 때는요, 희한한 일들이 벌어진다니까요. 제가 간증할 때 그 얘기 했습니다마는, 제가 이 건물 산 게 지금 2년이 안 됐거든요. 제가 이 건물을 계약할 때 제 돈 2억 5천인가 밖에 안 들어갔어요. 다 빚이었어요. 보증금이었고. 근데 지금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얼마를 갚았냐면은 한 8억을 갚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2억 5천 빼니까 한 5억 5천? 5억 5천을 1년 반 조금 지났는데 갚았어요. 근데 예손 식구들한테 얘기했다니까. 니들이 벌어서 내가 이거 갚은 거 아니대 이러면서. 그만큼 벌지를 못했어요. 근데 어떻게 갚았냐? 하나님 희한하게 하셨어요. 하여튼 일일이 다 이 말을 못 하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도 느끼는 게 뭐냐면요, 이 교회가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는 것들을 제가 설명하는 겁니다. 내가 헌신해서 내 경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수준으로는 늘 그렇게밖에는 못 살아요. 그러면 다 내던져야 되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근본적인 부분에 있어서 해답을 얻어야 이게 돈이라는 데 묶이지가 않는 거예요. 안 그러면 먹고 사는 것도 빠듯합니다. 다 장사라는 게 그렇잖아요. 성수기가 있고 비수기가 있고. 그럼 그 비수기 때마다 어떻게 우리는 경제를 채워나가야 됩니까? 그렇게 각박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경험할 때는 하나님이, 제가 진짜 마음을 담고 하나님 앞에 이게 되어졌던 부분들을요, 하나님이 플러스 2로 주신 적이 없어요. 제가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 있어서 돈이요 쏟아졌다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제가 10 몇 년 전에 복음 들을 당시에 저는 완전 망해 있었거든요. 빚도 몇 억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빚을 어떻게 갚았는지도 모르겠고, 지금 플러스라고 얘기하면은요, 제가 이걸 진짜 벌었나 할 정도로 하나님 그렇게 축복하신 것들이 있거든요. 이번에 캐나다 갔을 때 그 교회에요, 한 장로님이 3년 전까지 완전 망해가지고 자기 있는 돈 다 털어먹고 한국 가가지고 그나마 꼼쳐놨던 돈, 그 캐나다에 있다가 이제 한국으로 나와서 자기가 한 2억 정도 있었던 걸로 한번 다시 사업을 일으켜야 되겠다 하고 다시 나오셨는데, 그것마저 다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리고 어디 예수 점쟁이 없냐, 교회는 다녔으니까 진짜 점쟁이한테는 갈 수 없고 예수 점쟁이 없냐 이래가지고 찾았는데, 우리 그 동문 목사님을 동대문에서 만나신 거예요. 거기서 복음을 듣고 뒤집어졌어요. 내가 이때까지 뭐 했노 싶고, 막 교회를 다녔지만 전혀 복음은 모르고 그렇게 다니셨다가 이제 이분이 복음을 듣게 되셨단 말이에요. 듣고 나서 다시 캐나다로 이제 돌아왔는데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딱 혼자서 일할 수 있는 그 가게를 오픈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혼자 주방 보고 혼자 시장 보고 혼자 카운터 보고 혼자 서빙하고 이래야 되는 그런 사업이었는데 너무너무 힘들더랍니다. 근데 혼자 있으니까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가 그래도 기도라는 걸 하게 되잖아요. 왜냐면 뭐 장사도 안 되지, 혼자 있으니까 메시지 자꾸 듣게 되고, 그러다가 이 영적으로 뭔가 조금 회복이 됐어요, 이분이. 근데요, 손님 중에 한 분이 이분 음식을 먹고 계속 칭찬하고 있던 그 손님이, 내가 투자를 할 테니까 사업을 한번 크게 한번 해볼 생각 없냐 이래가지고 저희가 갔을 때 그 3호점까지 가게를 오픈했더라고요. 그 마지막에 이제 오픈한 가게가 한식집인데, 그 한식집에서 우리가 오픈도 안 했는데 한 일주일 정도 시험 가동하고 있는 그 현장으로 갔는데, 우리가 신솔로 아십니까? 그걸 대접받았다니까요. 한국에서도 못 먹던 걸. 그만큼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는데요. 그 불신자입니다. 불신자가 투자를 했는데 하나 오픈하는데 한 10억이 든대요. 근데 10억 드는 그 가게를요, 3개를 지금 운영할 정도로 하나님이 3년 됐대요. 그렇게 축복을 하셨더라고요. 그분이 그러면은 뭐 믿음이 좋고 막 훈련을 많이 받았냐? 그렇진 않아요. 근데 한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하나님이 필요하면은요, 한 사람을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서서라도 하나님이 그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더라니까요. 그러면서 제가 간증하면서 복음 경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진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경제, 그 복음 안에서의 복음 경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많은 거 공감을 하시더라고요. 어떨 때는 1,000만 원이요, 100만 원 가치도 안 되게 나갈 때가 많아요. 근데 복음 안에서 100만 원이요, 1,000만 원보다 더한 가치로 쓰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 돈이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고무줄처럼, 그거 느껴보신 적 있습니까? 통장 잔고를 볼 때는 분명히 아닌데 하나님이 경제를 통해서요,
하나님 복음을 설명하시는데 저는 그 부분에 응답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면 제가 뭐 경제에 대해서 막 다 내려놨냐? 그렇진 않죠. 제가 아직까지 인간인데 사람인데. 근데 결정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올 때는요, 제가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미리 맛본 것들이 많아요. 이걸 체험을 했다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요, 월급 더 준다 그러면 직업을 바꾸잖아요. 직장을 바꾸잖아요. 그게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근데 진짜 복음 가진 자, 그리고 복음의 비밀을 아는 자는요, 내가 받는 그 월급, 그 100만 원이 1000만 원 가치로 쓸 수 있는 그런 응답을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없어도 우리는 풍족하게 누릴 수 있고,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경제의 비밀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경제에서 와지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 만남 속에서요, 이 응답 속에서 하나님이 그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깨닫게 하신다고 봅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벌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잘못하면 복음의 유일성, 서밋, 전도제자 이래가지고 유일성 이걸 잡고 우리는 서밋에, 성공의 자리에 오르려고 많은 노력들을 하잖아요. 근데 그 전에 영적 상태가 바뀌어야 됩니다. 영적 상태가 바뀌고 복음을 누리면은요, 내가 그렇게 노력 안 하는데 하나님이 희한한 만남과 희한한 일들을 통해서요. 저도 사실 그 장로님이 그 얘기할 때 한 분이 생각나더라고. 저 주옥원이라고요. 저 불신자 때 저하고 몇 달 사이로 이렇게 제가 장사를 시작했는데, 저는 복음을 듣고 다 망해서 복음을 들었는데 이분은 아직도 지금 잘 나가고 있어요. 재산이 한 100억대 넘지 싶어요. 지금은 건물이 뭐 몇십억짜리가 몇 개가 있으니까. 근데 제가 가장 어려울 때인데, 이 복음이 이제 시작되어지는 단계 속에서 근본 불신앙이 무너지고 제가 인도를 받는데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었어요 그때. 그래서 가게를 오픈해야 되는데 내가 그분 도움을 받기 시작했다니까요. 그분 특징은 저하고 이렇게 관계가요, 언니야 돈이 좀 필요한데 한 5천만 원 이러면 10분 안에 그냥 붙여줘요. 뭐 차용증을 쓰고 뭐 남자보다 훨씬 통이 큰 사람이라. 그것도 남편 모르게 챙겨둔 비자금이기 때문에 항시 현금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얘기하면 돈을 이렇게 붙여줘요. 제가 그걸 몇 번을 거래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매달 얼마씩 이렇게 갚아 나갔는데, 제가 2호점 오픈할 때까지 그분 도움을 받았으니까. 그래가지고 한 번은요, 그것도 빚이잖아요. 한 번 부담이 되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언니 만나서 그 얘기를 했어요. 차용증도 안 적었지, 남편도 모르는 돈이지. 언니야, 이거는 언니나 내나 둘 중에 하나만 죽으면 끝나는 거다 이거.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그랬었는데, 어쨌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 경제를 회복시키셨다니까요. 지금도 어떻게 보면 불신자인데 감사해요. 복음만 안 듣지. 그래, 자기 아들 결혼식에 갔더니 전화 와가지고 저한테 너 교회 내가 감사헌금 좀 할 테니까 계좌번호를 좀 불러달래요. 무슨 불신자가 교회에 헌금하냐면서. 그러니까 나 반신자다면서, 불신자 아니다면서. 그래가지고 계좌번호 불러줬더니 나는 통이 하도 커가지고 한 100만 원쯤 할란가 이랬거든요. 뮤지컬 헌금에 넣으려고 10만 원 보냈더라고. 헌금하고 저한테 욕 얻어먹었어요. 실컷 딴 데 가서는 돈 그래 잘 쓰면서 교회 헌금하는데 10만 원, 자기 딴에는 이제 막 10만 원 굉장히 크게 생각하고 했는 것 같아요. 그러네. 아이고, 어차피 무너질 경제 그거 교회에다가 저 헌금 좀 해놓고 무너지면 얼마나 좋노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은 교회를 통해서 오는 축복을 받으셔야 돼요. 교회가 어떤 그냥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교회당이 교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구원받은 우리가 교회고, 또 진짜 우리를 사역할 목사님이 교회시잖아요. 그 만남이라는 이 안에서 하나님이 회복시킬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어떻게 회복시키냐? 다락방이 되어지도록 우리를 만든다니까요. 사람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바꿔놔버려요. 루디아가 예비된 사람이었지만 바울을 안 만났으면은요, 루디아가 그냥 적당한 그 목회자 만났으면 그렇게 빌립보 교회가 될 정도로 응답 못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미래의 답은 어떻게 보면 시대에 대한 미션을 잡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특별히 주신 응답이 참 많잖아요. 어떤 응답보다도 개인이 확신을 얻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내가 미래를 살아보지 않았지만 오늘 보면서 미래를 점칠 수 있는 겁니다. 점을 친다니까 좀 그렇지만은 미래를 알 수 있을 만큼
사도행전 2장 17절에 장래일을 알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보여져요. 그래서 우리는 점칠 필요 없고 불안해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답이 안 나고 눈이 안 열리면은요, 우리는 종교 생활하는 사람보다 못하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보다 못할 수밖에 없어요. 그들은 성공을 위해서요, 우리보다 몇 배의 노력을 합니다. 인본주의를 쓰고. 근데 우리는 복음도 안 돼 있지만 또 인본주의를 완전히 쓸 수도 없는 그 어정쩡한 상태에서 세상 나가가지고요, 불신자 안 보이지, 나 안 보이지. 그러니까 종의 종노릇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단의 종노릇 하죠. 그 사단의 종노릇 하는 불신자의 종노릇 하죠. 종의 종노릇으로 가버릴 수밖에 없는 거라. 겨우 거기서 그냥 내 자리 유지하고 그걸 그냥 만족하는 그 삶이 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이 응답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응답과 증거라면 증거를 주셨냐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이잖아요. 내 인생을 선교라는 전도로 하나님이 현장에서 전도할 수 있는 이 응답을 맛을 보게 하셨는데, 이제는 선교라는 시간표를 하나님 주신 거예요. 제 어떻게 보면은 업이지만은 이 기능을 통해서 기능 선교할 수 있는 하나님 문을 여셨어요. 지금 이번 4월 2일 날, 4월 2일에서 3일 날 중국 항주 지역에서 그 중국 선교사로 파송되어진 동문 그 목회자들이 노예 모임을 저희 있는 항주 지역에서 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 사명자 3명을 데리고 오셔서 이제 우리 기능인들에게 붙여주시는데, 그 기능인들을 제대로 어떻게 보면 기능과 진짜 이 복음과 이 메시지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섬기는 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 계획인 것 같아요. 아주 작은 조각 같은 구름 하나가 떴고 그걸 봤는데 그게 어느 날 진짜 실제가 되어지는, 저는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했거든요. 특히 어떻게 보면은 선교원을 통해서 제 이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어졌는지 아시잖아요.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할 마음도 없었고 관심도 없는 분야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작은 일을 실천했다니까요. 그리고 작은 어떻게 보면 헌신을 했는데 하나님이 이 선교원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하셨어요. 근데 지금 이 선교원을 통해서 전도의 문을 열고 계세요. 어떻게? 지금 불신자 부모가 3명이 지금 선교원에 지금 애들을 맡겼거든요. 저희들이 막 선교원 교사들이 전도하거나 우리가 선교원을 홍보하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어떻게 보면 개인의 답을 내고 진짜 이 교회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애들이 어떻게 보면 애들 문제 때문에 상담을 하고 본인이 힘드니까 애를 볼 수 없으니까 이제 선교원에 좀 보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오고 가고 했는데, 지금 선교원 부모님들이 지금 저희 교회 그 예배 참석하시고 본부 훈련까지 받는 2분 보시잖아요. 근데 또 한 분, 우리 지은이 친구인데 가정이 무너지고 뭔가 이렇게 좀 어려움 속에서 그래도 아이를 잘 키우고 싶은 부모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지은이가 이한이를 데리고 다니면서 어떻게 보여졌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볼 때는 아직까지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요, 이한이 다니는 선교원에 우리 아이를 보내고 싶다 이래가지고 이제 내일 상담하고 4월 달부터 이렇게 보내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됐어요. 저는 그거 그냥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응답을 딱 보고 나니까 지금 중국이라는 현장을 볼 때는요, 아닌 것 같아요. 저도 갈등 많이 생기더라고요. 중국이라는 현장에 일단 샵을 오픈하긴 했는데 매상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지금 모든 게 다 어떻게 보면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보면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선교원이라는 그 응답을 받는 그 과정을 한번 거치고 나니까 하나님이 제 힘을 빼고, 일단은 내가 힘이 들어가 있으면요, 아무것도 못 보고 일을 그르치기가 쉽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힘을 빼더라고. 그리고 포기가 아니라 포기 되어질 수 있도록, 나를 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상황과 입장을 인도하시는 것들을 제가 경험했거든요. 내 입김이 들어가지 않도록. 그래서 내 첫 동기가 뭐냐? 경제가 될 수 있잖아요. 지금 그 중국이라는 대륙이 얼마나 돈이 지금 우리나라 어떤 그 경제 규모하고는 다른 경제를 굴리고 있는데, 거기서 한국보다 더 나은 만약에 매출이 오른다, 저는 이거 다 정리하고 중국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시고 경제 응답을 막으시는 게 지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서 돈을 퍼가지고 거기 운영을 할 수밖에 없도록 내 중심이 진짜 선교에 있는지 그걸 확인하시는 거예요. 알아요. 저는 아는데 한 번씩 올라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네 중심이
돈이 아니고 진짜 중국 선교고 중국의 진짜 사명자들을 네가 투자해서라도 그 사람들한테 복음과 이 기능을 심어 넣을 수 있는 그 중심이 맞는지를 확인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4월 2일 날 그런 중요한 어떻게 보면 만남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저는 미래에 제가 거기서 돈을 벌 것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능 선교에 어떤 응답을 주실 거를 제가 믿어요. 왜? 조짐이 그래요. 제가 뭔가를 해서 잘 되어진다면 그게 오히려 아닐 수도 있는데 제가 할 수 없고 기도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지금 제자는 파송해놓고 지금 여기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그게 오히려 기회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이 응답 받으면은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기능과 업과 현장 속에서 어떻게 보면 진짜 내 업이 전 선교와 맞아지는 그런 응답을 누리는 그런 시간표가 올 거라고 믿습니다. 목사님이 한번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보고를 했죠. 한정희하고 김은숙 장로하고 지금 이제 각자 교습소로 인도받다가 지금 이제 한 지역과 렘넌트 사역을 두고 둘이 이제 합하기로 했다고. 그래서 영수 학원이 시작되어집니다. 그 두 사람이 지금 계약을 했어요. 또 하나님 그 계획이 맞는 증거로 한정희 장로가 지금 하고 있는 교습소가 굉장히 빨리 팔렸고 권리금을 좀 받았더라고. 나는 그냥 포기하고 나오라 이러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또 응답을 주셨어요. 그 두 사람을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묶어서 이렇게 인도받기로 했다 이렇게 보고를 하니까 목사님이 이 둘은 이거 좀 제대로 할 수 있겠나? 왜? 진짜 개인이 답이 안 나면요, 그 같이 옆에 함께하는 사람과의 그 계획을 모르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원래 가지고 있던 상태들이 또 드러나고 그 드러나는 상태 속에서 복음이 답이 안 되면은 결국 반복적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래도 렘넌트를 담당하는 사람들인데 그 지경까지 가겠습니까? 네, 둘이 잘 인도받겠죠. 제가 그렇게 얘기하고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이들을 가리키고 또 복음을 전하기 전에 두 사람이 거기서 진짜 한 팀의 축복, 이 축복을 누리는 이게 먼저 되어지면요, 하나님 거기에 역사하실 겁니다. 지금 한정이 잘 되고 있거든요. 혼자서 28명 받았는데 뭐. 그러면 성공시킨 거란 말이에요. 그 현장은 어쨌든. 근데 그거 포기하고 지금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나가려고 다 포기하고 지금 간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 팀의 축복을 먼저 누리면은요, 하나님 그 기능, 그 지역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지교회와 진짜 이 어린이 학장 주교가 열릴 만큼 응답을 누리는 그런 모델적인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그 현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믿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부모들이요, 잘 생각해야 돼요. 자녀들이, 렘넌트들이 뭔가 되어지는 걸 자꾸 봐야 됩니다. 막 되게 만드는 거 말고 교회의 중직자들이나 산업이나 또 부모들이 뭔가 말씀 속에서 이 응답을 찾아 누리는 걸 어릴 때부터 봐야 이 복음의 능력이요, 간접적으로라도 이게 믿음이 생겨요. 교회는 절에 다니고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집은 되어지지도 않고 뭔가 자꾸 막 불신앙이 들어오고 이게 엄청난 메시지로 전달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교회가 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힘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렘넌트의 발판이다 이러고 깔고 있으면 안 돼. 우리가 일어나야 돼요. 유일성의 답을 가지고 진짜 내가 콩나물을 팔아도 서밋의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돼요. 내가 진짜 복음을 가지고 있고 그 답이 있다. 콩나물 팔아도 그 사람은 뭔가 다른 힘이 다른 사람이 볼 때 느껴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좋은 자리에 그 위치에 있어도요, 복음의 유일성이 아니면은 그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은요, 그걸 하나님의 역사로 보기 힘들거든요. 우리 부모님들이, 렘넌트들이 볼 때 우리 부모님들이 이게 복음의 능력이구나, 그거 한 번만 체험되거든. 그래서 저는 이게 아닌데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동문 그 수련회를 앞두고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 통해서 동문 집중 훈련을 지금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와 상관없는 현장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특별히 주신 축복 중에 하나가 동문과 어떻게 보면 뮤지컬을 계속 지금
몇 년째 이렇게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하시잖아요. 특히 저는 그 뮤지컬이라는 부분들을 보면서 저도 뭐 불신앙할 때가 좀 많죠. 뮤지컬을 보면서 또 이번에 표가 많이 안 팔렸다라는 얘기를 듣고는 저렇게 열심히 수고했는데 배우들이 관객들이 너무 없으면은 좀 그렇지 않을까 염려도 됐었어요, 사실은. 근데 제가 매번 결과를 이렇게 확인하는 게 뭐냐면은요, 아, 이거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진짜 우리 수준과 어떻게 보면 그거에 맞게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들을 제가 매번 확인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뮤지컬을 통해서 제가 얻은 답은 뭐냐면은요, 그 예수님의 옷자락과 바울이 가지고 있는 손수건을 만졌는데도 오래된 질병, 그 영적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런 장면들을 보잖아요. 이 뮤지컬에요, 어쨌든 직간접적으로 헌신하는, 마음을 두고 기도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요, 치유가 같이 일어납니다. 뮤지컬 배우들만 치유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스텝으로, 식사당번으로, 허드렛 일로 그렇게 헌신하고 또 기도로 이 물질로 헌신하는 이 손길에 하나님은 치유로 응답하신다니까요. 미션이 치유 뮤지컬이잖아요. 그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이 응답을 우리가 부담이 아니고 또 헌금해야 되냐 이게 아니고 진짜 그 응답을 아는 사람들에게는요, 매번 어떻게 보면 뮤지컬을 할 때마다 새로운 응답을 찾고 누리는 그런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동문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도요,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 한국 교회, 세계 교회가 무너진다는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그리고 80에서 90%가 미자립이라는 얘기를 듣고,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냐 말이죠. 우리와는 직접적인 상관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후대에게는 상관이 있거든요. 그리고 3단체가 일어나는 이 시간표 속에 이 시대의 미션이 뭐냐, 진짜 동문회 어떻게 보면 총신에 목회자를 키우는 이 일이에요. 우리 자신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목사님 아니면 이런 기회도 없었잖아요, 사실은. 그냥 일반 목회하시는 목사님을 만났다면 뭐 동문, 뮤지컬 이런 거는 우리하고 상관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시대의 미션을요, 붙잡고 인도받으시는 목사님과 또 우리가 그 속에 인도받을 수 있다는 이 자체가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돈을 허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이 속에 영적인 축복들이 담겨서 우리한테 엄청나게 와준다는 것을 깨닫고, 만약에 인도받는 분들은 이게 기회고 그 다음 해에 또 와지는 이런 그 시간표 속에서요, 이 응답을 붙잡게 되는 겁니다. 그게 도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막 어떤 우리 개인의 어떤 문제를 치유받기 위해서 또 그 부분을 도전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도전이지만은, 실제 우리가 큰 그림을 가지고 본다면은요, 교회가 하는 이 일이 교회가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이고, 또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하나님이 이 어떻게 보면 중요한 부분들을요 만나게 하신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계획들을, 그 축복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집중 훈련, 우리 초대교회가 어떻게 보면 감난산, 그리고 이 갈보리산, 감난산, 그리고 마가다락방이라는 그 시간표의 집중 훈련, 이게 필요한 이유가 각자에게 발견되어지는 한 주간 되시길 바라고, 또 특히 이번 한 주간은 굉장히 중요한 한 주간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예비하셨겠지만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미리 그 응답을 받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서울 지역에 진짜 이 흑암의 문화가 바뀌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미션 뮤지컬을 통해서 진짜 복음 문화가 회복되어지고, 복음 문화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질 만큼 먼저 우리가 그 힘을 가지고 있고 그 하는 그 배우들이 정말 그 힘이 전달되어지면 그날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신다고 믿거든요. 그래서 뭐 몇 명이 오더라도 진짜 그 미션 뮤지컬을 통해서 자기 인생의 답을, 근본 문제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면요, 우리가 수천만 원, 수억을 투자했어도 그게 아깝지 않다라는 거예요. 한 영혼이 구원받는데 한 1억을 투자해야 된다. 거기에 우리의 경제가 들어갔다. 그 자체가 축복인 겁니다. 하나님이 내 경제를, 영혼을 구원받는 데 쓰셨다라는 게 그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 응답을 받는 초대교회 되시길 바라고, 그런 집중 훈련의 응답을 누리는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축복 주신 것들이 많지만은, 하나님 우리 자신들이 이 개인의 문제가 근본 문제임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정말 근본 해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축복을 아는 자들이 교회를 섬기고 또 시대의 미션을 붙들고 인도받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특히 한 주간은 정말 미션 뮤지컬이 서울 지역에서 공연을 두고 있고
정말 그 일을 두고 몇 달 동안 수고한 모든 사람들의 기도가 이제는 현실로 드러나는 그런 시간표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또 우리가 그 역사를 보고 우리의 불신앙이 무너지고 우리 개인들이 치유받는 가장 귀중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또 이 일이 정말 이 불신자들에게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기회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다 함께 정말 이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간 되어지길 바라옵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후에 일어나는 그런 모든 일 속에서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제대로 받아나가고 정말 전도 제자로 설 수 있는 그 그릇들이 준비되어지는 축복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